모세를 통한 애굽편 16번째. 애굽왕 바로는 어떤 자인가?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모세를 통한 애굽편 16번째. 애굽왕 바로가 어떤 자인가? 세상에서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2절.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바로는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하였으며 큰 강을 더럽게 한 자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런 음녀가 앉은 물, 애굽 하수에 더럽힌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여 믿는 자는 자기가 노는 물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마시고 있는 물이 애굽에서 흐르는 하수물을 마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을 마시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또 믿는 자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먹는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하십니다. 결국 애굽 같은 하수는 먹으면 죽는 사망의 물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먹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 물이라 하셨고 주께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세 가지의 물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물은 바로가 주는 하수물을 먹으니 여전히 죽어야 하는 물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물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주는 물도 다시 목마른 물이라 하였으니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은 430년이나 애굽에 흐르는 물을 먹었으므로 애굽인같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애굽인같이 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애굽은 혼돈 그 자체로 죄악의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바벨론 죄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은 애굽과 같이 재앙이 쏟아질 곳입니다. 믿는 자는 이런 재앙이 쏟아질 곳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는 영적 출애굽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애굽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흐르는 물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애굽에 흐르는 물을 먹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와야 합니다. 하박국 3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수를 분내시고 강을 노여워하시고 바다를 대하여 성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이 먹는 물을 발로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그 물을 먹는 자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애굽에 흐르는 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물이란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훈을 받았느냐에 따라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흐르는 물과 같은 교훈을 받는 자는 생명 없는 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교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시기 때문에 이 물 교훈을 먹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즉 바리새인들에게 큰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라. 이 교훈은 아무리 공교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바로의 교훈을 받고 자란 400년의 세월은 생명 없는 교훈으로 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둠이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의미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것을 홍해바다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속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인이 마병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인은 모두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세례라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인은 모두 홍해바다에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할 정도의 통쾌감으로 여겼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세례라. 곧 세례의 뜻은 모세에 속하여 홍해바다 죄악의 바다에서 죄를 벗고 나오는 것이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의요 애굽인은 죄라. 곧 애굽인 같은 죄는 죽고 의는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자는 출애굽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결국 육적 출애굽은 홍해바다에서 나온 이스라엘같이 하는 것이지만 영적 출애굽은 아브라함처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떠나는 것이 영적 출애굽입니다. 어찌하든지 모세를 따라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듯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영적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영적 출애굽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따라 영적 출애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도록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사단의 표상입니다. 이 표상은 말씀으로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여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는 것은 모세를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오늘날의 영적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을 진리대로 듣고 아는 자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는 것이니 결국 바로를 알아야 바로를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에스겔서 29장 2절에서 16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열국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망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헤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자인가를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의 자존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종살이를 하였던 애굽 즉 세상의 왕 바로는 사단의 표상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세와 선지자와 및 성경의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니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사단의 표상인 바로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려주시니 우리는 이 애굽으로부터 육적, 영적 출애굽을 위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누룩없는 무교병처럼 여기며 삶과 말씀에 주의하여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애굽의 세상이 되도록 강하고 담대함과 분별력과 지혜로 이 애굽적 사단의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전신갑주의 믿음을 취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이 사망과 사단의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드렸습니다.